이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어떤 왕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간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나 반면에 어떤 왕은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왕은 패역한 왕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느냐? 이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왕. 그리고 이 왕들의 그 평가의 기준이 다윗 왕이었던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놀라운 이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가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을 맞이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이 사람이 마지막 말, 그럼 이거 마지막 말은 유언과도 같은 말을 이 다윗이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처럼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축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중간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새의 아들로 그가 소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종종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말 낮출 때 썼던 말이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로 그가 표현했던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떤 것을 표현합니까? 인생의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표현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직분을 맡았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장 높이 올라간 거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이 주례를 서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자가 이 주례에 서시는 분에 대해서 양력을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직책을 맡았고 어떤 부분을 어떤 일을 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력을 이렇게 화려하게 소개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소개를 합니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이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다, 모든 민족의 으뜸이었던 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서 그런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아버지의 한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이새는 그의 아버지는 권력자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아들들과 함께 이 양들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냥 평범한 아버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목동이라는 직업은 아주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가 이새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그가 이새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게 아니라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비천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을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축복이 뭐냐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였습니다. 시골 출신,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런 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세 집안의 막내였잖아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자신이 그 왕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노래 잘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그는 목동으로 일할 때부터 들에서 찬양을 참 즐겨 불렸던 자가 다윗이에요. 왕에 거할 때도 왕궁에 거할 때도 그는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시편의 거의 대부분은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했죠.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찬양하는 자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높이 세워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새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축복해 주신 것을 세 가지를 열거하면서 고백한 그 고백은 나의 나된 것, 내가 여기까지 인생을 되돌아봤더니 인생의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노년에 이르렀죠.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운 굴곡들도 참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고비들도 다 넘어와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사로잡아서 그 성령으로 그가 말하고 그 말씀이 자기의 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내 혀에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에 순종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성령님께서 내게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는 거고, 성령님께서 내게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의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그를 인도했냐면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그는 중국에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그것을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아프리카로 그가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선교사 탐험과 위로 선교사로서 봉사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맥케이브라고 하는 사람도 마다가스카르에서 이 사람은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서 선교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어디로 보냈냐면 우간다로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로 보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세계에서 가장 놀랄만한 선교사 중에 하나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가서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를 인도했냐면 인도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로 순종해서 그 인도에 가서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수많은 대중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고집,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랐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계획한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곳에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 내 고집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주 대단한 교수였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강의도 아주 잘하는 철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날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책상에 앉았어요.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 위에 있는 여러 잡지들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잡지 하나를 이렇게 딱 들어갖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는데, 그 잡지가 뭐였냐면 파리 선교사협회에서 발행한 선교 잡지였습니다. 그 잡지를 버리려고 했는데 이 잡지를 버리지 않고 이 사람이 그것을 펴서 읽어봤는데, 그곳에 무엇이 실려 있었냐면 콩고, 아프리카 콩고 선교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그 주제 제목에 하나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읽어갔어요. 단숨에 읽어갔습니다. 읽어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를 아프리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가 깨닫고 이 사람이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연구는 끝났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베르트 슈바처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철학 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의사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어서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로 가게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훌륭하게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눈에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됐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가다가 사울왕이 그가 숨어있는 이 동굴 속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사울왕이 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지금이 기회라고 저 사람을 죽이라고, 사울왕을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었어요. 옷자락만 베고 이 사람이 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옷자락 벤 것 가지고도 회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자기가 이 옷자락을 뱉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가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됐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그 당시가 최고의 번영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번영의 때 이스라엘 통치권이 신의 광야에서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중해 이기까지 아주 확장이 되었습니다. 영토가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조공을 바치는 주변 국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백성들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공의롭게 대하는 자였습니다. 공의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대하고 공의롭게 대했다는 것은 공평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대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이렇게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냐면 그 열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도 존귀히 여기고 사람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한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거기 나와요. 이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한 재판장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누가 눈에 보나 안 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사람을 대할 때 존귀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정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유언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죠. 지금 다윗의 유언이에요. 유언. 오늘 다윗의 유언인데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인데 이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겁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왔지만 나의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천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고 내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됐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절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이 이렇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들은 자가 다윗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자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오늘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